오늘 8번째, 나를 위해 싸우소서. 이런 교재 보시죠. 나를 위해 싸우소서. 시편 35편 23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시게 할 수 있을까? 정답은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능한 오른팔을 펴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도록 만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느냐, 이 차이는 오직 기도가 만들어내는 거죠. 시편 35편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에서 다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이 막 베트슨 목사님은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투다, 이 단어는 몸싸움, 말싸움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 단어는 육탄전부터 법정 싸움까지 모든 싸움을,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모든 싸움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몸싸움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곰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동자와 같기 때문에 자신의 일부분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다는 거죠. 말싸움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론해 주는 변호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고 고소하지만 우주에서 최고이신 위대한 변호인 하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사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입니까? 성령님.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훨씬 전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간 훨씬 뒤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 안에 거룩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이 자신감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왜 자꾸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그런 뜻이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곱절의 기도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원을 그려놓고 중보의 간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어떤 비난을 받아도 그에 대해 변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비난을 받아도 그에 대해 변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아도 변명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비난을 받아도
변명하지 말자. 다시 한번, 비난을 받아도 변명하지 말자. 저에게 하는 말이고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공격하라는 사명을 받았지 나를 방어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공격하라는 사명을 받았지 우리 자신을 방어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자가 있죠. 우리의 방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 마음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책망과 격려의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에게는 책망과 격려의 말,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대개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을 때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영을 분별하고자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려는 의도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려는 의도인가, 두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저앉기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악한 비난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나를 돕는, 나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선한 의도로 하는 그런 충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분별을 위해서 그 비난을 성경으로 점검해 본다는 거죠. 성경의 여과기로 걸러본다. 성경의 점검을 통과한다면 나를 돕는 말이 분명하고, 나를 돕는 말일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픈 말이라 그래도 정말 나를 돕는 하나님의 말이라면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를 해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공격하고 해치는 비난이라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어차피 존재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비난의 말이 올 때, 또 부정적인 말이 올 때, 충고의 말이 올 때 이것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말인가 잘 분별하고, 마귀의 말이라면 물리치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나를 고쳐야죠. 회개해야죠. 어떤 전쟁에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어떤 전쟁에는 결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은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해야 하지만 순교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싸움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난과 험담이라는 전쟁에 말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진흙탕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죠? 마귀가 우리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붙어보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싸움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고 그냥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한마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싸움은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에너지만 낭비합니다. 그런 공격은 무시하는 것이 계속해서 원수들을 공격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1774년 9월 7일 필라델피아 카펜터스 홀에서는 대륙회의 컨티넨털 컨그레스라는 게 열렸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는 사건이죠. 대륙회의는 영국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13개 주가 연합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공식 행사는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것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비장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영웅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몇 블록 떨어진 지점에서도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또 목격자들에 따르면 헨리 랜돌프 러트리지 리 제이는 몸을 굽혀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건국 영웅들인데 이분들도 아주 부르짖으면서 정말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존 애덤스는 그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연히 조지 워싱턴 장군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의 큰 뜻이 실패한다는 것을 그 혁명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륙회의의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은 제이콥 두체 목사였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은 시편 35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미국 역사의 한 조각이 아니라 미국 운명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시고 높으시며 왕의 왕이자 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세상 만민을 굽어보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와 제국과 정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압제자의 손아귀에서 당신에게로 도피한 우리 미 연방국이 당신의 은혜로운 보호 아래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살아계시고 지혜가 충만하시며 저희의 모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저희와 저희가 대표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이 세상에서 적합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세상에서 면류관을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이름을 힘입어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참 미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시작이 정말 기도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만기일이 없다. 이런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죠. 우리의 기도에는 만기일이 없다. 그래서 이 기도는 238년, 2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응답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도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기도 족보의 일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시조, 기도의 시조라는 거죠. 이 기도는 혁명이 일어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했던 기도이며 그 뒤에 태어날 모든 미국인을 위한 기도이자 여전히 응답받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빼고는 미국의 기적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미국 나라를 위해 싸워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역사이며 미국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항상 옳은 일만을 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의 결과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마다 기도에 족보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조들 중에 기도에 신앙의 뿌리가 있는 분은 그 기도에 족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기도에 축복을 물려받고 있는 거죠. 그 부모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시조 기도, 가문의 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기도의 족보가 없으면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쓰세요. 여러분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가훈 있으시죠? 가훈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족보를 써서 오늘이라도 써서 이제 여러분 집에 잘 보관하시고 액자에 걸어서 두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또 그 기도를 물려받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족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잊지 말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도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도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족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정에만 그런 족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족보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 교회에도 좀 그런 게 걸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야 교회에 기도해서 기도가 정말 걸려 있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축복을 물려받고 우리 이 사순절 특세가 끝날 때 그런 기도의 족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자손들이 정말 그 기도의 족보를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계속 보시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도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면 그 일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거룩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생과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임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느냐 차이는 오직 기도가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는 것은 더 귀하고 더 확실한 일입니다. 오직 기도가 그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페이퍼 모으고 계세요? 지금 현재 16장 나눠드렸는데 그게 이제 40장이 되는 날이면 책 한 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책값을 내셔야 돼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냥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한 번만 읽어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이 책을 한 권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페이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측 불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측 불가하다는 거죠. 몇 해 전의 일이다. 평소처럼 정해진 시간에 가졌던 교역자 모임이 기도 모임으로 돌변해서 교역자들 모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크 베트슨 목사님 교회 일이죠. 그 마크 베트슨 목사는 아예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고 그 순간에 드린 기도는 이후 수없이 입에서 되풀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예 그냥 기도 주문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말씀입니다. 주여 저희를 놀라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희를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저를 놀라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놀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저께 300만 불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달라는 겁니다. 주여 저희를 놀라게 하소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손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능가하는 일을 해주셔서 절대로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주여 저희를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보게 해 주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죠? 이번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불가능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저희를 놀라게 해 주소서 그런 기도죠.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수천 번도 넘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놀라운 응답을 수천 번도 넘게 받았다는 거죠. 정말 깜짝깜짝 놀랄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응답은 그 기도를 드린 뒤 몇 주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의 가족은 안나 호수에 있는 지인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워싱턴 DC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이라고요. 그런데 도착한 첫날 누군가 별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해리라는 남자가 그 마크 목사님이 묵고 있는 별장을 구경하러 온 거죠. 별로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해리는 자기 거룻배, 작은 배를 그 마크 배트슨 목사님의 가족이 사용하도록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 열쇠를 가지러 그분 오두막에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 마크 배트슨 목사님 교회 교인이었던 전 상원 의원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그 해리라는 남자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 그 상원 의원의 친구이자 또 이 목사님의 멘토였던 딕 포스라는 그 사람을 이 해리 이분이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과연 그 해리는 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딕에게 헌정시를 썼던 책 한 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영성이라는 책 한 권을 해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휴가가 끝난 뒤에 그 책을 보냈는데 해리는 책임 없이 마음에 든다며 자신의 친구인 톰에게 그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해리를 만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글렌에코 침례교회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톰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해리의 친구고 해리는 그 오두막에서 만났던 사람이고 한때 그 지역에서 크게 부흥했던 자기 교회는 이제 교인이 1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속한 2개의 건물을 우리 교회에 주고 싶은데 그 건물의 시가는 $200만 그랬습니다.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는 말보다도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어라 표현을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생각났다는 거죠. 주여 저희를 놀라게 하소서. 놀라게 하소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연결을 통해서 자진해서 200만 불에 달하는 건물을 교회에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침례교회는 원래 다른 교단 소속 교회에 자신의 교회 건물을 기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소매자락 안에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깜짝 파티,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기적과 축복과 예정된 만남에는 족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뿌린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가능케 한 시조 기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말인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 없어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하시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만 역사하시길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구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에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쌓아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꿈을 꿨는데 천국을 봤다 그러죠. 천국에 가니까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이렇게 축복이 쌓여 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축복인데 구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축복이 부족하겠습니까? 축복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뭐 통달한 척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나는 모든 게 나에게 달린 것처럼 노력하고 또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내가 할 일은 하면서 또 열심히 동시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놀라게 하소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 성경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마음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 마크 베트스 목사님의 집안에는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몇 가지 격언이 있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우리 집의 가훈과도 같은 것이다. 누가 먼저 그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는 내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곤 했다. 언제든지 가끔이든지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야.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야. 언제든지 가끔이든지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야. 이 알쏭달쏭한 말을 할머니가 종종 하셨는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을 기도의 상황에 대입해서 표현해 보자 그랬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씀에 원을 그리고 기도한다면 언제든지 가끔이든지 당신 일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지 당신은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당신 인생에 놀라움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깜짝 파티나 깜짝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깜짝 선물에 더는 깜짝 놀라지 않을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방식에 여전히 감탄을 금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도 그렇게 의외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대 못한 걸 기대하는 게 예산일이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마크 베트스 목사님은 하도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 더 이상 이제는 뭐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너무나 많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놀라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특세 기간에 하나님의 그 서프라이즈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에 좀 적으세요. 그 불가능한 기도,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적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바람의 비유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이 성령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묘사한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성령은 예측 불능, 제어 불능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설렘을 동시에 선사해 주십니다. 다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성령도 그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가끔이든지 우리의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따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절대 따분하지 않죠. 옛날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지금도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 대체 무엇이 그날 해리로 하여금 우리 집 문을 두드리게 했을까? 만일 그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의 오두막에 가서 그 탁자 위에 놓인 책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딕 포스를 거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해리에게 내 책 화려한 영성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론 그 책이 또 톰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갈 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통해서 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톰도 알고 계셨고 딕도 알고 계셨고 해리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모든 만남의 때와 장소와 방법을 뒤에서 누가 지휘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이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모든 만남과 때와 장소와 방법을 지휘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놀라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를 놀라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놀라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놀라게 해 주십시오.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해 주세요. 오늘의 기도 전략, 하나님은 언제나 소매자락 안에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놀라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놀라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놀라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